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오셔서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고 만나시면서 이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 귀한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대표로 세우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 여인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는 길이 일반적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직선 거리로 유대인들이 걷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 거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코스를 잡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ve to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서 나는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할 것이야, 그냥 이 길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시간도 맞춰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다루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우물가는 단순히 그냥 물 마시는 곳,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소는 나홀의 성 우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해요. 이게 우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참 생수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건이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우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신랑으로 방황하는 신부에게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 신부에게 찾아가 만나주고 그를 구원하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남편이 되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육의 현실을 먼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오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몇 가지를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정오에 올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맞추셨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셨고,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건네매 이 여인은 무척 당황해합니다. 4장 9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꼼꼼히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어찌하여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군요,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귀한 분이시군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더위와 짜증과 자신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아주 불평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건네는 말이 그에 딱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핥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말하는 오 마이 마스터, 나의 주님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이방인을 존대하는 그냥 존칭일 뿐이에요.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물을 풀 그릇이라도 있습니까?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해석이 필요해요. 이 우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 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 잘 모르나 본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알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우물이 아니라 아주 역사가 오래된 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물은, 11절 넘겨주세요, 거꾸로. 이 우물은 깊습니다. 이 우물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고 이 우물이야말로 최고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에서, 이 우물이 아니라 다른 우물에서 내게 물을 준다고요? 아니, 당신 그 물을 풀 두레박이라도 있습니까? 그릇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제가 11절과 12절에 강조한 표현에 저랑 같이 PPT 따라오셔야 돼요. 11절과 12절에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11절에도 이 우물, 또 12절에도 이 우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보실까요? 이 우물에 대해서, 아니 그 야곱의 우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자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역사가 오래된 이 우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 말고 내가 주는 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랍비요, 주여, 이름도 잘 모르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세요?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우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번 줘보시죠. 네네, 좋습니다.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물 좀 먹어보고, 그 물 좀 먹어보고, 더 이상 이곳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너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보세요. 나 그 물 마시고 이제 이 고생하면서 여기 우물 풀어 오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4장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긴 것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보았는가? 아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역시 유대인들을 배척했다고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도 마음 열리지 않는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목마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시원한 물을 줄게. 목마르지 않으면 물이 필요 없지. 목마른 자에게야 물이 필요하지. 나는 네가 어떻게 목마른지 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녀의 목마름을 터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 여인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아침도 아니라 저녁도 아니라 정오에, 그 햇볕이 쨍쨍 찌는 그 정오에 와서 물을 푸는 여자였는데 이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녀의 치부가 건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내 남편을 오라 마라 해. 그리고 딱 잘라 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난 남편 없는 여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당신 정말 남편이 없어요? 사는 남자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자 뭐라고 말하면, 나 남편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요. 맞지? 남자가 있으나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지. 남자가 네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지. 맞네, 네 말대로 남편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거짓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저 남편 없는 여잔데요? 저 혼자 사는 여자예요. 맞아, 너 남편이 없는 여자지. 네 옆에 있는 남자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 예수님이 딱 찌르는 겁니다.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죠.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깊은 부분을 파헤치는데요, 그러면서 여자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장 18절, 여기에 무너지는 거죠.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그 남편이 다 떠나갔어.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 네 옆에 있지만 남편도 아니지. 내 남편이 아니니, 맞아, 너는 말을 참으로 했어. 네가 참말을 했어. 사실 이 여자는 참말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참말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는 그 존칭의 주여가 아니에요. 어떤 주여냐,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4장 29절에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인격적인 만남과 모든 새로운 그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있은 뒤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에요, 유대인 남자. 그랬다가 참 선지자로 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변했다고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그냥 아는 그 정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대수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하는 표현은요, 막 기도 중에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어, 어떤 나의 현상이 일어났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근거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진리가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왔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말씀으로 딱 부딪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나의 모든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나의 모든 죄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런 자로구나,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외면하고 싶고, 이거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나의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라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주님 앞에 에이 몰라요, 싫어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찾아오면서 그로 인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것. 넌 날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그래, 유대인의 남자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너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딪혀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꾸면, 그래요 주님, 내가 살고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세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냥 우리가 들어서 그냥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나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나의 깊숙한 죄악, 깊숙한 상처가 건드려집니다. 외면됐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진리를 만나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지난번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주, 또 내일도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그 표현은 똑같지만 그 느낌이, 그 경험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사람으로,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되,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해가를 주시고 그 만남을 어떻게 지속할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 뒤에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두 번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번에는 영의 발견입니다. 육신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아닌 영의 예배로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따라와 볼게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허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계속 다른 걸로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그것에 집착해서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근데 최고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파스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파스칼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니었거든요. 방황했던 이 인생님, 마치 어거스틴처럼 나중에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거기에는 무엇만으로 채울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채울 때에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청장년들이 떠올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대답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가 있다면, 물론 다 어려워요. 10대도 어렵고 2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세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35에서 45살, 30대와 40대라고 이야기하기는요, 그 앞과 그 뒤가 조금 애매해서 35세에서 45세, 이때가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의 때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30대 중반으로 진입하면서 직장이 이제 거의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 직장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것이 나에게 능숙하지 않고 좀 어려워요? 그러면 35살에서 45살 그 텀에 한 번 이직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45살이 넘어가면 직장 옮기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일찍 은퇴하고 뭐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이직을 하는 시기에 적기는 35살에서 45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육아에 한참 힘을 쓸 때가 35살에서 45살 사이. 자신의 일에 치이고 또 나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쓸 수 없는 시기,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세상의 많은 목마름을 그는 마주하게 되어지고요, 또 현실의 필요들을 막 채워서 넣어야 하는 이 시기에 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세상 그 무엇으로만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는 지금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방편이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가장 참된 예배와 가장 참된 예배의 잘못된 다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반대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참된 예배의 반대말은 거짓된 예배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거짓된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잘못된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외면하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잘못된 예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았더니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오느냐?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는 집회를 해요. 우리는 성회를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견디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예배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육적인 필요, 나의 혼적인 필요, 나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뭔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봐요. 이제 입시를 보게 되었어요. 취업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시험을 보게 돼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네요. 하나님, 시험 맞이하면서 그가 시험을 볼 때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시고, 혹여나 모르는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일이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정답을 찍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점수 나와서 꼭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할까? 왜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할까?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들어가야 먹고 살죠. 하나님, 그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가는 거거든요. 좋은 직장은 어느 직장일까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죠.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것으로 그 인생은 무엇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군대 가게 생겼어요. 여리여리한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군대 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보직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상사 아래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기도 아닌 것 같죠? 잘못된 기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아이들 100이면 100 다 갔다가 각각의 보직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보직은 꿀보직이냐, 네 보직은 정말로 좋은 보직이냐, 네 보직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냐, 100명이면 100명 다 내 보직은 너무 편합니다. 내 보직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보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보직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편하게 군생을 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네가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생 사는 거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왕에 사는 거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성경에 재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재미, 편안, 평안이 아니라 편안. 여러분 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목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다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에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육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고 혼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육의 만족, 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에 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찬양은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찬송해 놓고서 세상에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사실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사실 내 마음에 먹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성경은요,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 앞에 언제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고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참된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23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찾습니까? 참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해야 내가 너를 참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죠.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건데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어떻게 예배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드라마틱한 무드가 있고 분위기가 좋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아주 진보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좋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근사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여러분들 아시죠? 밑에 남쪽으로 못 가게 하고서 딱 길 막아놓고 야 여기가 진짜 예배 처소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기억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또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그곳이 아니라 예배할 곳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잘 들어. 이 산에서도 말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님을 이제 알겠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중요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본문 보실까요?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결론에 다 달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누가 참된 예배자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논리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찾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찾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 누가 잘 드리나 보자 이게 아니라 생명 걸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는 마음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연속적으로 3번 등장하고 있는데 찾는 비유예요. 잘 아시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이렇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습니다. 사람이에요. 보세요. 신부가 신랑이 준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또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습니다. 이 참는 자와 이 찾는 자의 심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엔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in, 어디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카이, and,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고, 알레세이아, 이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성경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을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본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해하기 쉬운데,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정성껏 예배해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의 진정으로, 이러한 뉘앙스, 뭐가 들어가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옮기면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영과 진리로 라고 번역되었어요. 진짜 잘 번역한 거예요. 왜 진짜 잘 번역했느냐? 이런 겁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그리심산 성전 안에서, 그 제단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제단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이요, 진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참, 진짜. 요즘 애들 말로요, 아 이게 뭐야, 야 이거 찐이야, 에이 그거 짭이야. 여러분, 찐과 짭의 차이를 아세요? 찐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짭은요 짝퉁이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찐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르느냐,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엔 프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 말고, 이 알레세이아가 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찐이라고 하는 뜻.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요한복음 4장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 요한복음 6장에 참떡,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참 포도나무, 참, 찐, 알레사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리고 그리고 참이신데, 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찐이 있다는 거예요, 알레세이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그림자야, 그게 바로 뭐냐, 손으로 만든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 혹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그 제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시냐,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렇게 하면 매번 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죽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림자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찾은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안에 성수와 지성소로 휘장이 이렇게 늘어뜨려다고 했죠. 커튼이라고 그랬죠. 그게 높이만 18m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천의 두께가 7cm래요. 이 정도 두께인 거예요. 천이 이렇게 두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찢어지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그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지성소에 들어간 자이고,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성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속하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시간이 축소해서 볼 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보지 못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는 나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에. 세상은요 모두 죽었습니까? 아니요, 세상도 살아있죠. 그런데 왜 너희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참 생명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2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면 하늘의 천상에 있어서 하늘의 귀한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지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죠. 오늘 말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끌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한 번은 지지난주였나요? 제자가 저희 신성교회에 왔어요. 대한항공의 파일럿으로 지내는 그 형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갈 때 일부러 우리 그 성지순례 갈 때, 목사님 이스라엘 갈 때 제가 직접 비행기 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스케줄까지 다 바꿨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 멀리 일산에서 사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처형이요, 저희 처형이, 그러니까 아내의 언니가 후평동 살아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 산다는 거예요. 걸어서 몇 분밖에 안 다니는데 그 처형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그 언니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 신앙생활 안 한다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처형이 신성교회 앞에 산다는 게 자기에게는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내가 멀지만 다시 한번 요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처형하고 같이 와서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잘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그날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는데
동생네가 왔으니까 한번 나와준 거지. 아이고 그 다음 주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사람이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나와준 것 같은 거죠. 그런데요, 그때 나올 때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아내도 나왔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늘 교회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그 아이들이 후평초등학교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 자주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니까 이거 잘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나올지 않을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장면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서 집에 돌아가는 중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 만나가지고, 예! 사모님 알지? 목사님 알지? 카페 올라가죠. 주스 한잔 먹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에 그 시간에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경우의 수가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졸졸졸졸 따라가지 않는 이상, 또 아이들이 막 정확하게 왕래하지 않는 이상, 걔네들이 몇 시에 끝나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막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아내 이야기야. 그냥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올라와서 주스 한 잔 먹고 가. 근데 애들 먹기 싫거든요. 근데도 올라와서 주스를 꼴깍꼴깍 마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다음 주에도 꼭 나와. 꼭 나와. 엄마 모시고서 꼭 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나왔던 그 자매가 지난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쓰는 법,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기회와 그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 붙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메일 쓴 건 아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저분한 여자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씻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자 지성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일까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게 있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 영과 육과 혼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네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귀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자, 이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나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시오. 주님 당신이 계속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오.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